저는 EMT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회는 제가 선교사로서는 외국에 있지 않고 한국이 기지예요. 전 뭘 하냐면 제가 힙합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힙합 음악으로 각 7개국의 언어로 랩으로 말씀을 외울 수 있게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외국에 제공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멋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한 2주 전인가 여러분들 중고등부 만나서 또 설교 나눈 적이 있어요. 오늘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어떤 책이 진짜 유명한 책인데 혹시 모르세요? 예, 제 책이고요. 예. 제가 여행을 45개국을 했어요. 좀 많이 했죠.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낀 것들을 좀 적어놓은 건데 인도에서 있을 때 일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인도에 가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한 분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인도에 가니까 신이 몇 개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많죠. 3억 3천 정도 된다고요. 3억 3천. 와, 정말 많죠. 그런데 이 3억 3천이나 되는 신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받는데요. 그 공간이 바로 겐지스강이라는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난리예요. 그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그 강이 이게 뭐 신의 젖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방인인 제 눈에는 그냥 구정물이죠. 그렇죠? 너무 더러웠어요. 그런데 힌두인들은요 거기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제 떠내려 보내요. 거길로 보내기도 하고 앞에서 그 물을 떠서 마시기도 하고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었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길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 물을 마시는가 이러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그 물에 풍덩 뛰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공무원들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이 진짜 괜찮은 거냐고. 안 된다고 이미 공문이 발표가 됐대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거기서 몸을 씻고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풍덩 뛰어드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인인 나의 눈으로 볼 때 겐지스 강은 환경적 오염도 크지만 특히 영적으로도 오염된 강이었다. 모든 면에서 오염된 겐지스 강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뛰어드는 저 아이야말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내가 영적으로 오염된 겐지스 강이라면 주님은 내게 첨벙거리며 뛰어든 아이와도 같다. 그 순수하신 순결함이 나의 영적 오염을 치유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염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예수로서 오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 주님은 마음의 사랑을 품으셨으므로 이 땅의 더러움을 관여치 않고 오실 수 있었다. 오염에 아무 거리낌 없이 뛰어드는 주님의 순결하신 사랑이 묵상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힌두인의 성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더러운 죄악의 곳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할까? 그러면 죄란 도대체 무엇일까? 죄, 그것은 예수께서 뛰어드시는 곳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뛰어드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 좀 내려가서 해도 될까요? 괜히 저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좀 가까이서 할게요. 여기 모니터 좀 넣어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밖에 나가서요 이러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고 서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목사인 걸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으면 똑바로 서서 똑바로 설교해야지 얘기합니다. 제가 3초만 딱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 나는지 한번 보세요. 3초만. 알겠죠? 이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요, 제가 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요 별명이 삐딱이었어요. 왜 삐딱인지 아시겠죠? 얘기를 그렇게 뭘 길게 안 해도요. 이 삐딱이로 자라다가 선교사가 되고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많이 했어요. 똑바로 서 있어라, 다리 떨지 마라. 저는 이렇게 이 행동을 자주 할 거예요. 아마 설교하다 보면 저도 안 이러고 싶은데 자꾸 이게 나와요.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인사할 때 그냥 이렇게 약간 내가 왜 이럴까? 그 선교사가 되고 나서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 삐딱하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소년원을 이제 가게 됐었어요. 소년원에 설교하러 갔다고요. 묶인 게 아니고요. 알겠죠? 설교하러 가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난 내가 삐딱한 게 내가 불량품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너 왜 이렇게 삐딱할까? 그랬는데
제가 삐딱한 이유는 불량품이라서 삐딱한 게 아니었고요. 누군가는 삐딱하게 만들어야 삐뚤 애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삐딱한 애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삐딱하게 만든 저는 정품 중에 정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지어졌는가? 나의 역사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에게 정답이 없어요. 시간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메시지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가 닉네임이에요. 제 PPT로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첫 화면 닉네임인데, 닉네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별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별명, 오늘 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본명대로 살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별명대로 살까요? 우리는 사실은 별명대로 살아요. 제 이름이 종현이에요. 종현. 마루종의 어질 현자로는 높고 어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까요? 모두의 본명은 누군가의 바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런데 별명은요, 우리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렇죠? 제 별명이요, 제가 만약에 제 사진이 없고 포스터에 서종현 선교사 써 있어요. 제 사진 없고, 그럼 여러분 절대 저를 유추를 못합니다. 그죠? 근데 별명이 2개만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명 1 무대뽀, 제 실제 별명들이에요. 별명 1 무대뽀, 별명 2 얼큰이, 얼굴이 크다는 뜻인데 무대뽀의 얼굴이 커? 약간 상상이 돼. 근데 여러분 제 별명 밑에 멸치라고는 안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별명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갖고 계시는 별명, 우리가 옛날에 쓰던 이메일 주소나 버디버디 아이디나 여러분 뭐 옛날에 쓰던 별명 같은 거 뒤져보면은 막 진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뭐 아이돌들 좋아하는 이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원하던 것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맘 먹고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고3 때 사진인데요, 요거예요. 잘 보이나요? 예. 저 스님이 아니고 전데요. 저 별명이 뭐냐? 깡톨릭이, 저기 뭐냐면 버디버디라고 옛날에 채팅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 아이디가 깡톨릭이에요. 저 별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남자에겐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깡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깡 첫 글자 넣었어요. 근데 깡 별로야. 깡종현 별로야. 어떻게 하지? 깡을 좀 숭배하는 이미지가 났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홀릭으로 했어. 깡 홀릭. 근데 별론데? 헐. 좀 어감이 약간 안 세. 뭘로 하지? 카톨릭. 제가 카톨릭은 잘 몰랐지만 이런 느낌. 약간 깡을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사람 같잖아. 그래서 깡톨릭으로 정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어땠다는 걸 말해줘요. 지금 관종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별명은 현실을 반영한단 말이에요. 별명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요, 만약에 우리가 별명을 본명으로 쓰면 어떨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서종현이 아니고 서얼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별명을 어떻게 본명으로 써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성씨가 안씨야. 예? 근데 딸 이름을 예쁨으로 지을 아버지 있어요 여기서? 이상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보통. 그렇게 보통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세상에는요 별명을 이름으로 쓰는 민족이 있더라는 거야. 있어. 현실적으로 본명을 그냥 써요 그렇게. 혹시 아세요 어딘지? 내가 아는 거 2개 있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아는 선에서는 2민족이 있어요. 첫 번째 인디언들. 이 인디언들은요 별명을 본명으로 써버려요. 본명이 달빛 늑대 이런 거예요. 비 오는 날에 무지개, 이게 자기 본명이에요. 근데 인디언들은 나쁜 뜻은 안 써. 좋은 뜻만 써. 근데 어떤 민족이 있거든요, 이 민족은 나쁜 뜻도 다 써버려요.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맞았어요. 왜냐면 이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따라볼게요. 쉔족. 다시 쉔족. 이분들 쉔족이에요. 쉔이 말뜻이 이름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름족, 영어로는 name peoples가 되겠죠. 예. 이 사람들은 처음에 집도 땅도 절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름에다 자기 역사를 막 집어넣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몬이 이름을 바꿔서 베드로가 되고, 그렇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이들이 쉔족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나쁜 뜻도 쓰더라는 거야.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 있잖아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아기가 3명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첫째는 기억이 안 나요. 좀 죄송합니다. 둘째가 롤루하마예요. 이름이 롤루하마. 여자애인데
로가 뭐냐? 아니다란 뜻이야. 아니다. 루하마는 예쁨을 받다는 뜻이에요. 그럼 롤루하마 무슨 뜻이야? 안 예쁘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나라 말로는 안 예쁨이라는 얘기지, 딸 이름이. 근데 막내 동생이 있는데 얘 이름이 아들인데 얘는 로암미예요. 로암미. 로가 아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내 백성이 아니다. 사람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다. 야, 내 백성이 아니다. 일로 와봐. 내 백성이 아니다. 야, 안 예쁨아 일로 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밑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의 밑줄을 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 예수의 실존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전 생각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별명을 찾아보면 예수께서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천재라 가지고 예수님의 별명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수! 자, 예수님의 별명 2가지를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이제 제가 한 명 지금 소개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설교에 등장하는 애라 가지고 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별명이 털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별명이 털이라고요. 간결하죠? 털. 어떤 털도 아니고 그냥 털이에요. 모양이 생각이 나시지 않아요? 어떨 것 같다. 하여튼 상상을 하세요. 얘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혓바닥에도 털이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가 만세 하면은 겨드랑이 털로 댕기 따주고 싶어요. 정말 털이 많아요. 이런 친구 있어요. 그 친구랑 제가 여행을 하는 얘기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좀 재밌게 풀어보려고 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불을 조금 약하게 하면은 보일 것 같은데 보기 좋게 좀 맞춰주세요. 자,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TV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마추픽추라는 곳이요. 맞아요. 마추픽추. 마추픽추라는 곳은 불가사의한 지역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2,500m 상공에 도시가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2,500이면 얼마나 높냐면요. 한라산 꼭대기가 1,900이고 백두산 2,300인데 2,500m 상공에 도시가 지어져 있다. 여러분 2,500m 상공이면요. 제2 롯데월드가 5개가 올라가 있는 높이에요. 그 정도 높이면 어떻게 되냐? 고산증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발자국을 걸 때 2번 숨을 쉬어. 근데 2,000m가 넘어가면 산소가 70%로 감소해요. 그러면 숨을 3번 쉰다는 얘기야. 한 번 걷는데.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왜 저 어몽길 대장님 같은 산악인들 TV에 나오면은 저기 에베레스트 같은 데서 느리게 걷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산소가 모자라 그 동네는. 저는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저처럼 막 7개국 8개국을 한 번에 뚫어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여행 책을 가지고 다니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다니는 거야. 여기 고산증이고 뭐고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고산증이 무서워요. 고산증은 산소가 모자라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몸의 이상뿐만 아니라 막 환청도 들리고 환각도 생기고 히말라야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을 분들이 있을 거야. 거기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고산증이라는 게. 제가 그게 온 거예요. 내리자마자. 공항을 딱 내렸는데요. 몸이 일단 뭐가 무거워. 근데 그때만 해도 감지를 못하고 제가 20kg짜리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공항을 나가서 막 뛰어다녔어요. 택시 잡으려고 뛰는데 한 진짜 5분 뛰었나? 그대로 넘어진 거야 내가. 숨이 막 여기까지 차서 너무 힘이 드는 거죠. 넘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털이를 봤을 거 아니야. 털 봤는데 얘도 같이 넘어져 갖고 서로 눈빛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고픈 거야. 죽을 것 같으면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같으면 야 털아 밥 먹고 가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을 못 하겠네. 서로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이 맥도날드가 대단한 기업이에요. 2,500m 상공에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봤는데 이거를 말을 못 하겠으니까 내가 얘한테 빠라빠라 하여튼 뭐 어떻게 해갖고 가서 이거 햄버거를 먹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관광지니까 모여갖고 햄버거 같이 먹어요. 노래도 안 틀고요. 다들 처음 도착한 사람들이니까 다들 고산증인 거야. 이 양상추 씹는 소리가 다 들려요. 다들 막 그 느림보처럼 막 먹거든요. 나무늘보들처럼 하여튼 이렇게 먹어요. 그렇게 한 5일을 버티잖아요. 그럼 몸이 적응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추픽추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데 300m 정도를 등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2,500m에 계속 있다 보면 적응이 되니까 몸이 풀렸잖아. 그러면 자 문제입니다. 이때 300m 그 상공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동네를요 버스 타고 올라가는 루트가 있고 걸어서 올라가는 루트가 있어요. 저는 적응이 됐어요. 제가 걸어 올라갔을까요? 버스를 탔을까요? 저는 걸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인카인들이 본 그 풍경을 보자 이래서 그 걸어가기로 결정한 거야. 올라가는데요 숨이 너무 가쁜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태까지 간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 보셨죠? 그게 안경 쓰고 있어서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사실은 난리예요 내 얼굴이.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랬어요 털이한테, 야 털아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형 너무너무 힘들다. 그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정지해 주세요. 저렇게 멋있게 있는데 말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야 털아 형 너무 많이 힘들다. 형 뭐가 힘든데요? 아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지금 2,500에 올라와 있잖아. 천국이 하늘에 있는 거면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 야 내가 그래도 10년 동안 선교한다고 말이야. 하나님 헌신하고 내가 뭘 특별히 뭘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 그런데 2,500m에서 끝이야. 저걸 어떻게 올라가? 어몽길 대장님 얼마나 갔대? 8,000m요. 8,000m 갔는데 하나님 있었대?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냐고. 너 털이 잘 들어.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야. 이 중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나 못 가. 2,500에서 끝이야 끝.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주머니에 딱 손을 넣더니요 나를 딱 째려봐. 그러더니 형 약간 좀 기세가 눌렸어. 내가 왜? 형은요 선교사면 선교사답게 사세요. 갑자기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옛사람이 막 나오려고 그랬어요. 나도 그 말 심하게 하냐 그랬더니 아 그렇잖아요 형이 말한 대로 좀 살아요. 뭐가? 아 그렇잖아요 형이 설교했잖아요. 뭘? 아 우리가 왜 올라가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못 이기니까 하나님 내려온다면서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푸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써 있는 건데요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거죠. 임마누엘의 임마가 뭐냐면 함께란 뜻이고요 누가 우리예요. 엘은 엘로힘 할 때 엘이고요.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처음에요 이사야서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이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뜻이다. 이 말씀 처음에 들었을 때 이 히브리 사람들 되게 이상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상했어. 왜냐면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랑 있어? 하나님 성전에 계시고 언약궤 안에 계시지 어떻게 우리랑 있어? 인간으로 좀 몰랐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줄 몰랐죠.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 첫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 죄를 뚫고 내려오셨다고요. 임마누엘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별명 하나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가페. 요거 한번 설명할게요. 읽을 수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재밌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는 곳이에요. 볼리비아에 있는 곳인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때 볼리비아에서 이제 일을 끝내고 칠레로 넘어갔어야 됐어요. 칠레로 넘어가야 되는데 방송에 칠레 공항이 폐쇄가 된 거예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불의 고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난 너무 놀랬죠. 그 당시에 우리 첫째 딸이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더 막 마음이 안 좋았겠죠. 옆 국가에서 이제 지진이 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터리가 그러는 거예요. 형, 우리 어차피 지금 칠레 못 가는데 우리 안전한 지역이 브라질이 초원이라서 안전할 거예요. 거길 우리 넘어가는 거 어때요? 나 브라질 잘 안 가봤거든요. 이거 좋다. 그래서 브라질 넘어가기 전에 며칠이 남아.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형 우리 혹시 우유니 소금 사막 한번 가볼래요? 난 그래서 소금 사막이라고 하길래 여러분 소금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 나는 바다 놀러 간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표를 끊었어요. 우유니 소금 사막 가는 표를 딱 끊었는데 시간이 12시간이 걸린대요. 그거 타고.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버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면은 자야 돼요. 잤어요. 자다가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절벽을 막 올라가고 있는 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절벽 있죠. 가드레일 없는 거 올라 막 너무 무서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죠. 잤어요. 막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귀 속에서 갑자기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 거야. 딱딱딱 소리가 나서 뭐 이상한데? 왜 이래 왜 이래 소리가 나. 그래서 기압계를 딱 보니까 3,200m까지 올라온 거예요. 거기 아까 거기보다 더 높은 거지. 근데 털이한테 야 털아 우리 여기 왜 올라와 있어? 우인이 소금 사막 가려고요. 소금 사막 가는데 왜 산으로 올라왔어 지금? 뭐야? 야 너 지금 나 스페인어 못한다고 지금 놀리는 거야? 우리 어디가 지금? 아 진짜 소금 사막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가 위로 올라가 그러면 바다를 가야지. 그러니까 얘가 아 형 무슨 소리예요? 소금 사막 진짜 몰라요? 뭔데? 알고 보니까요 예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잉카 쪽에 그 저기 남미 쪽에요 바다가 있었대요. 그게 바닷물을 머금은 채로 3,200m 상공으로 점프를 했다네 지진이 나서. 그래서 바닷물을 머금고 있는 채로 그리고 그 물이 증발하고 소금만 남은 거야. 그게 소금사막이라는 거야. 그래서 쭉 가다가 또 멈춰 섰어. 다 내리래. 그래서 다 내렸지 우리는. 내렸는데 왜 휴게소도 아니고 뭐지? 정말 절벽이에요. 여기 왜 내리라는 거야? 그랬는데 내 옆자리에 에드워드라는 영국 애가 타고 있었어요. 얘는 그 스페인어를 잘하더라고요. 난 못하는데. 여러분 저는 스페인어 한 문장 딱 할 줄 알아요. ¿Dónde está baño? 뭐 멋있는 거 같죠? 화장실 어디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밖에 몰라요. 근데 옆에 영국 애가 막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야 우리 왜 멈췄는지 저 기사님한테 가서 좀 물어봐봐. 가서 막 얘기한 에르마르마요 뭐 ¿Dónde está baño? 막 얘기해요. 막 얘기를 하더니 돌아와서 얼굴이 침통해. 너 왜 그래? 야 코리안 큰일 났다. 뭐가? 야 듣지마 안 들어도 돼. 왜 무슨 일인데? 너 진짜 괜찮겠어? 말해봐 무슨 일인데? 야 저기 저번 달에 이거 절벽 굴러가지고 30명 직사했대. 오 그래? 왜 그랬대? 브레이크가 고장 났었대 그때. 그래? 우리 차는 지금 왜 서 있어? 우리 차도 브레이크 고장이야.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가서 여길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고 여길 딱 도착하면 저 하얀 천지를 봤을 때 느낌이 여러분 상상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일단. 저는 여기가 이렇게 하얀 걸 사진 찍고 알았어요. 너무 하얘니까 눈을 못 떠 일단. 안경을 써도 눈 못 떠요. 여기가 소금 사막이야? 이게 소금이야? 소금이네. 야 근데 털아 이거 우리 그냥 손 그냥 해도 짠 거 아니야? 이거 어디야? 소금 사막 맞대요. 그래 사진 찍어줘봐.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모르겠는데? 이 사진 멋있게 찍었죠? 그죠? 네. 근데 실제로는 이런 걸 못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침통했어요.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볼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옆에서 침통하게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털이가 뭐랬냐면 형 그거 알아요? 내가 뭔데? 형 있잖아요. 형 소금 하얀 거 알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너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게 하는데 보통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거기서 너무 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소금 하얗다고 생각했어요. 잘 안 해. 여러분 보세요. 고추장 무슨 색이에요? 된장은 똥색, 간장은 검정색. 색깔로 우리가 안단 말이야. 묻으면 더러운 색깔 나니까. 소금은 우리 잘 색깔 생각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소금은 원래 자기 색을 주장을 안 하거든. 소금은 지색을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딱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색깔내라는 게 아니에요. 초기 조선 기독교는요 미국화되는 것이 서구화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했고 지금 현재 제가 다니는 많은 국가의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한국화되는 것이 신앙인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문화 선교사들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모든 문화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다라는 걸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화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진 문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지 한국화된 한류를 갖다 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예. 여러분 이 소금 생각이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제가 뚝배기예요. 김치찌개 뚝배기 내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싱거운 거야. 그럼 하나님 생각해. 싱겁네. 엎어버리고 된장찌개 끓여야지. 그러다 버려요? 안 그래요.
뚝배기는 그대로고 자신이 소금으로서 뿌려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에훗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식사 안 하셨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전 있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만든 거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칼 같은 사람이라 제가 휘둘러지면 사람들이 자꾸 다쳐요. 그러니까 저를 좀 바꿔주세요. 좀 사탕 같은 걸로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절대 안 바꿔줘요. 그 나중에 알게 됐다니까. 바꿔줄 이유가 없어요. 칼은요,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고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죠. 네, 하나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라는 뚝배기에 뿌려주신 것처럼,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설명할게요. 이 아가페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사랑 그러면 한 가지인데, 이제 이게 헬라어 신약 성경이 적힌 언어로 보면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갈래로 길을 나눠볼게요. 하나는 아가페고 하나는 에로스예요. 에로스는 에로용 할 때 그 에로가 맞아요. 알겠죠? 자, 제가 아가페 그러면은 자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가페. 아가페는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에로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로스. 에로스. 아가페. 맞아요. 이 두 개는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지금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저를 아가페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에로스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에로스죠. 저 인간이 말 좀 하고 뭔가 청소년도 좀 만난데, 그러니까 서 있는 거 이건 가치예요. 그렇죠? 인간사는 가치 중심으로 흘러가요. 자, 그러면 아들과 엄마의 사랑은,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사랑은 아가페일까요? 에로스일까요? 아가페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도 우리 아들한테, 자, 아들아 팔굽혀펴기 한번 해봐. 하나, 둘. 아빠, 나 4개밖에 못하겠어요. 4개밖에 못해? 가치가 그거밖에 안 돼 너? 호적 삭제. 이러지 않잖아. 아니, 오랜만에 엄마 집에 가서 엄마 된장찌개 좀 끓여주세요. 어우 싱거워. 엄마 호적 좀 파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요, 가치 중심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인간은 꼭 힘들 때 가면 가치 중심으로 변해요. 우리 엄마의 경제적인 능력, 아버지의 능력, 내 아들이 어떤 대학을 갔네, 맞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돌변할 때들이 있죠. 예, 인간은요 가치 중심의 사랑을 하지만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체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우리 죄를 인하여 돌아가실 이유도 없어요. 왜냐? 잘못하면 없애버리고 딴 거 새거 만들면 되지 뭐 한다고 그걸 고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강아지가 4년 전에 죽었거든요. 19살이었어요. 19살. 오래 살았죠. 정말 오래 살았어요. 요크셔테리어 작은 강아지였는데, 사람 나이로 고3이었다고요. 얘를 내가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19년을 같이 살면은 진짜 그 식구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 달도 안 될 거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꼬마애가, 여자애가 자기 강아지 안고 울고 있어. 꼬마 왜 울어? 자기 강아지도 이제 얼마 안 남았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위로해줬어요. 꼬마야, 아저씨 강아지도 그렇대. 근데 이 강아지가 죽어도 말이야, 우리 마음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 강아지는 살아 있는 거야, 우리 마음에. 그 위로를 해줬어요. 더 울더라고요. 막 우와 막 이러고 울어요. 그래서 알았어. 근데 그 맞아, 우리 추억 있잖아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하나 있어. 얘 친구가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돼. 얘 딱 일어나더니 허리에 손을 딱 이렇게 대요. 그날 지 친구 울렸다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고 딱 손을 대더니 아저씨. 왜? 아저씨는 정말 멍청구리군요. 멍청이도 아니고 멍청이고 구리다. 그래서 멍청구리라는 거예요. 나 이거 이해하는데 한 3초 걸렸어요. 멍청구리다. 멍청이인데 구리다. 이게 진짜 치욕적인 욕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멍청구리라고? 내가 왜? 아저씨 못 들어보셨어요? 4차 산업혁명? 뭐가? 아저씨,
이 강아지 죽으면 복제하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얘기야? 꼬마, 근데 그거는 네 손주가 할머니 됐을 때 얘기야. 아직 아니라고. 아저씨 대들어요? 얘 말을 너무 심하게 해요. 얘가 계속해서 너 진짜 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막 실갱이 오갔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딱 일어나더니 아저씨 앉으세요. 너도 앉아.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앉았죠. 자, 앉았는데 그 주인공 뭐라는 줄 아세요? 나한테 아저씨 저 이 강아지 복제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복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돼도 안 한다고요.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해요? 모양은 똑같지만 마음의 추억은 없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아가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역사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역사 중에 하나의 포인트를 빼면 지금의 내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저한테도 사건이 많았어요. 여러분, 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칼에 찔렸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찔렸어요.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한재 찔리고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난 내가 불사신인 듯 그랬어요. 그 더 열심히 놀았어요. 고등학교 때 또 찔렸다고. 근데 정신 또 못 차렸어. 나 24살 때 군대를 갔는데 단체생활 부적응으로 쫓겨났어요. 정신병원으로. 폐쇄병동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 중에 하나를 쑥 빼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금 나는 없어요. 여러분, 숱한 시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시간도 많이 지나왔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들을 사랑해 줄 수 없을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자체를 사랑하세요. 인간은 우리의 가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입 놀렸다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낙인이 될 수 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멀쩡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박교를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 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아가페. 하나님 우리 아가페로 사랑하세요. 이 두 가지 제목, 이거는요, 아가페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또 별명이거든요.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를, 아니 2000년 뒤에 태어날 애들을 위해서 예수님 왜 돌아가시냐고요. 가치 중심이 아니라는 게요.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죠. 자, 다음 화면 정리할게요. 자, 위에 거 따라했습니다. 임마누엘. 밑에 아가페. 이 단어가 뭐냐? 성경 되게 두껍죠? 이 두꺼운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맥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나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니다. 아가페. 이게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나의 하나님. 그 이유가 아가페.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요, 정말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나 가져왔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확증을 얻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번 읽을게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 자꾸 뜻을 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은 지명도 그렇게 써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선민 사상이 있는 나라들이 좀 그렇대요. 우리나라 구로, 제가 구로구 출생인데 구로의 구로가 왜 구로냐? 9명의 장수한 노인이 살아갖고 구로예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안산이 평안할 안에다가 매산자, 그러니까 지역이란 뜻이죠. 매산자. 그래서 평안한 지역이다. 뭐 솔직히 평안하진 않아요, 많이. 그렇지만 안산,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게 합성어거든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띄어야 돼요. 예루는요 뭐냐면 이르라는 뜻이 이르. 샬렘은 샬롬이고 이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르 샬롬이다. 이르가 성, 지역이다. 샬롬은 평안이다. 평안의 지역이다. 한국말로 안산이다. 똑같아요. 근데 그 동네도 사실 평안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복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나 지명이나 이런 데 이름에 막 뭐를 뜻을 막 껴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게 굉장히 유용한 단서가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말씀 킵해 주시고요. 화면으로 돌리지 않고 말씀만 좀 보여주세요. 빠밤.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에훗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사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할게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사기 때는 상비군이 없어요. 군대가 없다고. 그래서 사사 한 명을 딱 세우면은 그 사사가 대통령이다, 판사이자 막 목사이자 막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막 사람들 모아서 싸우고 이랬을 때예요. 그래서 사사기야. 근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됐다는 얘기야. 에훗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정보를 한번 보죠. 밑에 줄부터.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사람 무슨 손잡이다? 이게 중요한 정보예요. 근데 왼손잡이라는 건 여러분 중에 왼손잡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이 중동 사회에서는요, 왼손잡이라는 건 오른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나의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편에 계신, 오른쪽 굉장히 중요한 뜻이야. 오른손이 있음에도 왼손을 쓰는 사람은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오른손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아마도 많은 핍박을 받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요. 힘이 없고 오른손이 없는, 왼손을 쓰는 사람이다. 그렇죠? 자, 그 위에 따라합니다. 게라의 아들. 요게 재밌어요. 게라의 아들인데 이 게라의 뜻이 중요해요. 이 게라가 좁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좁쌀이라고 그러니까 김좁쌀, 박좁쌀, 서좁쌀, 최좁쌀. 그러니까 정보를 두 가지 갖고 있죠. 첫 번째, 실패한 농사꾼의 아들일 수 있다. 두 번째, 아무런 별 볼 일 없이 정말 작은 자의 아들일 수 있다. 공통적인 건 뭐예요? 약한 사람의 아들이다. 그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마저 없다. 이게 에훗의 인포메이션. 근데 게라의 아들 있죠. 이 게라의 아들, 이 게라의 아들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써있냐? 따라합니다. 벤 게라. 다시 한번 벤 게라. 그러면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벤 게라, 그게 게라의 아들. 그럼 벤이 무슨 뜻이라는 거야? 아들이란 뜻이죠. 벤 게라. 여기서 재밌어지는 거예요. 위에 베냐민 보이시죠? 저게 히브리어로는 벤 야민이야. 저 동네 이름이 벤야민 사람인데, 벤야민이란 지파인데 그 지파 이름이 벤야민인데, 이 벤야민은 무슨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보죠. 다음 화면. 벤야민, 오른손에 아들. 이 에훗은 오른손이 없는데? 이 에훗은 오른손이 없어요. 근데 그가 살던 지역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명칭을 갖고 있어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건데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자세가 아마 이랬을 거야. 누가 툭 가도 거의 99% 그럴 거예요. 이 사람 오른손이 없어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의 그 동네에 살았다고. 그러면 분명히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을 거예요. 이랬을 거라고. 야 에훗, 너 오른손이 왜 없어? 네 때문에 우리 지파 이미지를 다 망치고 있다고.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 오른손의 아들, 행운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행운의 아들로 불렀는데 네가 오른손이 없기 때문에. 이 꼴이 이게 뭐야? 우리 마을에 있었던 재앙받지, 그건 네 때문일걸? 네 오른손 없잖아.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인데 네가 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네가 왜 오른손이 없어? 야, 얘는 따시켜야 돼. 얘 왕따야. 오른손 없잖아. 얘 때문에 우리 지파 이름 다. 너 그냥 산에 나가서 죽으면 안 될까? 네 때문에 우리 지파의 이미지 다 망가지고 있거든.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아니 오른손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벤야민 지파의 얘가 엄청나게 핍박받았다고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사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 사람의 오른손이 갑자기 나게 해서 쓰지 않는다고요. 사건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에훗을 불렀는데 분명히 에훗은 이랬을 거야. 하나님, 제가 사사라고요? 오른손이라도 주든가. 그러면 내가 사사라고요? 오른손이라도 주든가. 저도 똑같았다고. 정신병원에서 저를 쓰시겠다고요? 그럼 칼에나 찔리게 하지 말든가. 아니면은 내가 나가서 그럼 사람들한테 전 정신병원에 있다 왔습니다 그러라고요? 그러라고. 에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적장을 치러 가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볼품없이 적혀 있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른손에 칼을 찼다. 요 정보 하나만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른손에 오른쪽이. 왼손잡이니까 칼을 이렇게 못 뽑잖아요. 이렇게 뽑는 거예요. 여기 차고 갔어요. 근데 그 적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추성호 같은 사람이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군의병들이 총 겨눴을 거야, 그죠? 근데 그 에훗이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동 사회에서는 다 오른손 없는 거를 터부시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오른손 없는 게 뭘 얘기하려고 왜소해가지고 다 나가 니네. 그러면 나가봐. 야, 군의병들 다 나가. 그때 에훗이 이러고 왔어요. 왕이시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칼을 얻어서서. 그래서 이겼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명칭을 갖고 있는 그 지파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받았을 이 에훗이 오른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니 하늘나라의 오른손으로 사용된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른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오른손으로 불러주셨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아세요? 주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주님, 무엇이 필요합니다. 우리 애들 어떤 대학 가야 됩니다. 우리 애들 뭐는 해야 됩니다. 뭐는 해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요? 주님 무엇을요? 주님 무엇을요? 사실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됐다고 얘기해도 난 지나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겐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주님, 우리에게는요 당신이 필요하고 제게도 당신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제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오른손이 나오는 역사 중요하지만 제가 이 상태 그대로라도 당신 나라의 오른팔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있어요. 저의 그런 언사나 저의 과거나 아니면 저의 모습 때문에 인간사에서는 어떤 부족함들이 표출되고 그로 인해서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회색 티를 입고 겨드랑이에 땀을 가득 흘린 다음에 만세하는 기분이야. 전 칼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제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나도 그러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고 그런 은혜가 잦아든다면 저 그럼 회색 티 입고 땀 흘리고 겨드랑이 올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바로 에훗과 같은 사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에훗과 같은 아이 되기를 바라요. 사회는 아이들을 밀어붙이죠. 제 노래 중에요 누명 쓴 고3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명 쓴 고3.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아이들이 수능 보면 많이 죽었어요. 성적 비관으로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전 생각했어요. 그건 자살이 아니다, 타살이다. 성적이 떨어지면 죽어야만 하는 걸로 가르친 사회와 어른들의 타살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정말 진심을 다해 고민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에훗의 하나님일 거예요. 그 아이들 부족하고 그렇지만 씨앗으로 보면 꽃으로 필 거고 쓰레기로 보면 썩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